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회개는 회복을 가져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또 참회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또 우리들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군이지요. 다윗의 이름은 신구약 성경에서 한 80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고 또 기도의 사람이고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도 누구보다 사랑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그 받은 은혜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렇게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그런 사람이 다윗입니다. 더욱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었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내 종 다윗의 정직함 같이라는 말이 또한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별명 중에 하나가 정직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별명까지 얻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다윗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칭찬받은 다윗,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히 예배자로 살았던 그런 다윗의 모습은 그의 행위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도 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의 행위에는 죄악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윗은 믿음에 정직했습니다. 회개하는 일에도 정직하게 회개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다윗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죠. 다윗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주된 기사가 뭡니까? 밧세바에 가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이제 장군들에게 맡기고 이제 자신은 왕궁에서 평안히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낮잠을 자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멀리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밧세바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서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른 범죄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죠.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히 신앙인이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을 때,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게을리할 때 우리도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모든 죄의 유혹을 차단하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윗의 이와 같은 범죄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죄는 초기에 막지 못하면 더 큰 죄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 한가로이 저녁에 옥상에 올라가서 그 여인을 보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정욕을 느끼지 않았다면, 그것을 억제하였다면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정욕을, 불같이 일어난 정욕을 막지 못하고 참지 못하여서 그 여인을 불러와 간음을 했고 그 간음죄를 속이기 위해서 더 큰 죄,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윗도 죄를 짓다 보니 죄가 점점 더 확대되어져 나갔습니다. 한번 죄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 죄가 꼬리를 물고 찾아오고 또다시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위대한 신앙인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다윗조차도 한 번 죄의 물꼬가 터지자마자 또 다른 죄가 연이어서 저지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였겠습니까? 맨 처음에 그 여자를 보고서 정욕을 느꼈을 때,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마음을 정리했다면,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이러한 비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여인을 보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멈추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음욕이 일어났을 때 그 하던 생각을 멈추고 행동을 멈추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더 인정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육정을 쫓아서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여러 가지 와서 그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당신이 바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제서야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하는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꼬꾸라져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추려고 했고 숨기려고 했고 변명하려고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제서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시편 51편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회개 때문에 다윗은 용서를 받았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했을지만 온전히 회개함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긍휼로 다윗은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개 때문에 다윗은 범죄한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합한 사람,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 기도하고 또한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다윗의 깊은 참회와 그리고 그의 중심에서 나온 통회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로 내 죄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상한 신념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 시편 51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간구하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죄를 지워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때 묻은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만들듯이 자신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제하여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통회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형벌을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 자체를 지워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더니 자신이 한 일, 자신이 범한 그 죄가 혐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어달라고, 그 죄를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새로 입지요. 그러나 그렇게 세탁한 옷이 영원히 깨끗할 수는 없습니다. 옷을 입고 다니면 옷은 곧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그 옷을 세탁해야만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때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죄 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곧 죄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찌꺼기들을 계속해서 씻어내야만 합니다. 닦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번 회개했다고 평생 깨끗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매일마다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매번 앞번 순서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와 허물들,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고 그제서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죄를 씻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도 참지 않으셨다면 그 죄를,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면 지금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내가 잊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함을 받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용서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거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오늘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짓는 죄를 날마다 고백하고 회개함을 통해서 또다시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한 첫 번째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르려면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깨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았다는 것은 죄인인 내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너무나 추억하고 더러운 죄 내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범죄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죠. 우리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도 한때는 회개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하러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악을 숨기지 않을 때 죄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서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중한 질병에 빠지고서야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구나 하는 회개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 내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잃지 않고 잊지 말고 우리가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윗도 죄악에 깊이 빠지게 되었더니 혼자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뉘우치고 한편으로는 괴로워했을지 모르겠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자신에게 찾아왔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은 깨닫고 뉘우치며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는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체면과 내 직분과 지금 내 상황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죄를 깨달았다면 회개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상황과 내 직분과 내 체면도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령한 삶, 거룩한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보면 8절 이하에서는 다윗은 이제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 자신이 범죄한 이전의 삶, 예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적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무능함, 죄인됨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안에 예전과 같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통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고 모든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내 위주로는 할 수가 없다고 다윗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내가 예전의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 속에 성령님 역사하여 달라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야지만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신령한 삶을,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잘못된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키게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신령한 삶,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철저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참회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오직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참된 회개를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조금 길지만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 혀가 주의 일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령을 회복시켜 달라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령, 영도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영이 내 영과 육을 완전히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깨끗게 정결케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이 새로워지면 내가 이제 죄인들도 깨닫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내가 힘쓰고 노력하며 수고하겠다. 다윗은 이렇게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범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공격을 받게 되지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참된 회개함이 없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윗처럼 정직하지 못한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러한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탄받고 우리만 조롱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지 말고 반드시 참회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 때문에 실족하게 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회개하며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에 내가 노력하며 수고하며 힘쓰겠다. 이러한 일을 감당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이 일을 행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셔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가난한 사람이 자식처럼 여겼던 그 어린 암양 새끼를 이 부자가 빼앗아서 죽였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그 빼앗은 자가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 후에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범죄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할 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 내가 죄를 범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악을 행한 사람이구나. 그제서야 깨닫고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다윗 또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며 로마 국민들에게 잔인하게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속이 상하고 몹시 분노하게 되죠. 저들은 왜 메시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을까? 우리는 그렇게 못 박던 유대인들을 로마 군병들을 우리는 정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깨닫게 됩니다. 만일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면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못 받고 있는 자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못 봤던 저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범죄한 죄인된 내 모습을 돌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이런 나에게도 주님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정말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된 소식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씻을 수 없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나 대신에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미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그 사랑을 힘써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말하는 나쁜 습관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자꾸만 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참되 못해서 이 소년의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겠다. 이제부터 네가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나무에다 한 기둥을 가져와서 그 기둥에 못을 한 개씩 박겠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내가 나무에다가 못을 박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했는데도 여전히 아들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곧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나무 기둥에 빽빽하게 못이 다 박혔습니다. 그 못 박힌 나무 기둥을 보고서야 이 아들의 마음이 돌이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 아들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저것을 보고 알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나 거짓말을 하고 너무나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먼저는 하나님께 네가 정말 참회하며 뉘우침의 회개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네가 옳은 행동, 정말 참된 말만 이야기하면 내가 이제 못을 하나씩 빼겠다. 이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약속한 대로 이제 옳은 행동, 바른 말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가서 그 나무 기둥에 박혔던 못이 다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제는 그 나무 기둥을 보면서 또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왜 우니? 너 이제 앞으로 죄를 안 짓고 이제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나무 못이 다 빠지지 않았느냐? 이건 좋은 일 아니냐? 근데 왜 울고 있니? 하고 아들에게 물으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아요. 제가 이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을 아는 건 참 감사한데 아빠, 이 흉터들은 남아있네요. 못자국들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울고 있어요. 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상처는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에게 못자국이 남아있고 허리에는 창자국이 남아있죠. 내 안에도 여전히 죄된 흉터가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은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그제서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절 이하에서 다윗은 이렇게 회개한 이후에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라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습관적인 예배를 지금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죄를 깨닫고 다시금 그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올 때 한국교회가 깨닫고
주님께 돌아올 때 이 땅의 교회들을 그리고 모든 예배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